새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새해가 아니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새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전도서 1장 9절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기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옳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새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시작한 2020년도를 우리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는 2019년도를 보냈습니다. 헌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죠.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서 우리는 소무영신의 대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류는요,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연초를 늘 새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음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해가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해가 뜨는 게 아니고 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변화의 계절에 의해서 새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새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해는 과거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현재에도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뭐예요? 무근해인 거죠. 무근해. 1년 365일 지나도 새해는 새해가 아니라 무근해입니다. 다만 우리가 새해라고 할 때 그것은 수사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새해되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새해가 있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실패하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새해가 없다면 무엇을 동기로 새롭게 추스리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만드는 힘을 얻게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론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한 이론인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기대한 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함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삶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을 갖지 못한 인생보다 기대감을 갖고 인생을 풀어나가는 인생이 훨씬 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새해에 다시 갖는 기대가 실패와 낙심의 구조를 매듭지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추진력과 용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해를 새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말 새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금수저의 인생을 살다가 금수저의 인생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다가 살아가면서도 여느 사람하고 똑같이 인생의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부름 받고 인생을 떠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 가운데 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2살 아래에 있었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산파의 모험 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살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두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우리 기억에 남지 않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궁중교육을 받고 궁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 백성은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압제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내려다가 그는 하루 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잊혀진 인물,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인물이 되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촌에 목동으로 지내던 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80살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렇게 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쫓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드디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약대 상인에게 팔리고 애국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진 상황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지만 그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애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은 어둠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삶 또한 새 날이 되었고 새 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묵을 대로 묵은 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 새해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기쁨.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우상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실상은 헌해를 답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여러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들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산 그들에게 매년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새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새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들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 속에서, 어둠의 현장 속에서, 착취하고 압제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무시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날은 새날이었고, 여전히 바벨론의 압제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해가 일구어지는 삶을 경험했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거민들. 오늘 보면 18절, 19절 상반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뭐예요? 새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요, 새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읽음으로 의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일은 뭐예요?
여기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옛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년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완전 무결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대역사,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쾌거 중에 쾌거가 되었던 출애굽, 우리 민족의 8.15 해방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잊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잊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잊으라는 게 기억을 지우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 뜻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역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쁜 과거가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가?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집착은요, 현재를 파괴하고 다가올 새해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과거 집착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은 적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죽창 들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미일 동맹을 다 깨뜨려버리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과거에 집착한다면요, 우리는 임진왜란 또 조선시대 600년 동안 우리를 압제했던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반응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시작된 고조선에서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생각하면서 치를 떨고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과거에 집착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안갚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현재가 파괴되고 내 모습, 내 미래는 완전히 내 삶 속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새 일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일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에루살렘으로의 귀환,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의 수축,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을 흘려드리는 새로운 제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면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환상. 여러분, 물론 이제 꿈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론과 실제가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고 또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설교에 확신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소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경험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사례가 뭐예요? 출애굽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번의 이적 이후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간 곳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마늘과 부추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살 때의 삶을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힘든 부분들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바벨론은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광야와 사막의 고향보다 당시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누릴 바벨론을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아니했어요. 고생스러워도 이 바벨론 땅에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19절 하반절에서 설명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말씀 읽어보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리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광야에 내가 강을 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을 떠나 이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길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을 텐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시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걸 믿어지지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허무맹랑한 약속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새 일의 현상학적 관점, 예컨대 만사형통, 지향행위 됩니다.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간관계 폭넓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만사 형통을
지향하는데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추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일 이루시는 주관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됨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보다 또 바벨론에서의 귀환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새 일을 선포하게 되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계획과 내 뜻에 의해서 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죽을 일인 줄 알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중심되어서 살던 삶을 이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는 삶,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새해를 낡고 헌 누더기로 만들어가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 가운데 날마다 새해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프라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0년 올 한해는요 20년대의 첫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1년, 22년, 23년, 24년, 29년까지 10년 동안을 살게 되겠죠. 국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급격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예컨대 안보와 외교의 불균형, 그리고 이념적 대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구촌은 정보통신과 AI의 발달로 총성 없는 전쟁에 직면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규제가 가중되고 영적으로도 혼합주의와 개인주의가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인생 낙오자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고통에 찬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 향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현장 속에서도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 그분의 진리 이외의 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진리에 안경되어 허상과 실상을 판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줄야되어서 긴 것은 어떤 것이고 짧은 것은 어떤 것인지 가늠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저울되어서 사물의 경중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진리에 나침반되어서 나아갈 방향 판독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지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식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시급한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일은 홍해가 갈라짐보다 더 큰 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고, 우린 비로소 빛이 발하지 않는 새해로 연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